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제 자신들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나라에 있는 왕, 그런 왕을 이제 우리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런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에도 언급했듯이 왕을 달라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도 왕에 대한 율법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존재, 왕이라는 제도는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만 집중을 한 나머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하나님을 거부한 대신에 눈에 보이는 왕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앞에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중점이 뭐죠?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들을 베푸시고 인도하셨는데 여전히 그들은 우리의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들은 여기까지 싸우고 인도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려고도 하지 않는 채 눈에 보이는 왕이라는 하나의 직책에만 눈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들은 우리라는 상황에만 눈을 고정합니다. 우리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시작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잘못된 백성들을 지도했다라는 것을 있었더라 할지라도 그들은 왕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저 이방인들의 왕을 부러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늘 상황에만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보다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계속 찾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사사들이 각각 지파별로 다스렸던 것이 아니라 이제 통일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과 그의 왕의 제도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의 시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가 본 이 사무엘상 9장과 10장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인간의 제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 사이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것을 뛰어넘어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세워집니다. 왕이라는 제도가 이스라엘 나라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인간의 계획과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패하지 않으시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시는데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왕은 인간들이 투표를 해서 뽑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귀족들 가문들 중에서 몇몇이 뽑아서 야 네가 왕을 해라라고 해서 왕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왕과 왕의 제도를 임명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 역할이 분명하게 하나님 아래에 명확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아까의 언급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대단한 가문들이 회의를 하거나 백성들이 투표를 통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미리 아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무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울을 세우는 역할을 하고, 이러한 세워진 왕은 앞으로 살펴볼 사무엘상 9장과 11장 사이에서 하나의 거대한 일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일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선택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기름 부음이 있고, 그런 왕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 그리고 그런 왕이 하나님의 권능의 기적을 보여주는 일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요,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권능의 기적을 행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은 하나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는 그냥 사울의 왕국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는, 이 왕국의 진정한 왕은 오늘의 사울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으로 계속 계시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왕으로 대리자를 세우셨는데 그 대리자의 첫 번째가 바로 사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사울의 등장과 그의 그 사울이 빛났던 그때, 그리고 그 사울의 몰락의 그 모든 순간은 아까의 그 말씀처럼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사울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왕이고, 그 왕은 어떤 업적을 세우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왕이 위대한 전쟁의 승리를 거두는 왕이라 할지라도, 이 왕이 나라의 곳간을 가득 채우는 왕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다른 나라와의 외교를 너무나도 잘하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평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그는 선한 왕입니다. 근데 반대로 아까의 그 위협, 전쟁의 승리도 거두지 못하고,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곳간을 채우고 나라끼리의 외교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다면 악한 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왕의 시작이 바로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9장의 시작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하나의 청년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근데 이 청년을 소개할 때 1절은 그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2절은 그의 용모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 더 컸더라. 그는 준수하고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신화나 왜 동네 전설 같은 걸 살펴보십시오. 비범한 일을 한 사람은 어떻게 그려질까요? 키가 작거나 얼굴이 못생겼거나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아, 저 사람은 영웅이야.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로 그렇게 큰 위엄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표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얼굴빛이 컸다더라, 뭐 태양빛이 낫다더라, 키가 남들보다 컸다더라, 하여튼 위대한 용모가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의 사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외침, 우리도 우리의 앞에 서서 우리의 전쟁을 이끌 사람이 필요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한 사울은 외모로 보았을 때는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인물,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 만한 그 사울이 그렇게 멀끔하게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나귀떼를 못 찾고 헤매고 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귀떼를 찾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찾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앞부분까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가 나귀떼를 찾으려고 아버지의 명을 따서 나귀떼를 찾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못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그냥 집에 가자라고 얘기를 할 때
사울과 같이 갔던 사환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선견자한테 물어보자. 하나님의 선견자가 이런 걸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 종자가 그러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선견자를 통해서 일을 처리하고자 일이 진행되어가는 와중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오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바로 주관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이고, 그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라고 얘기했던 그들, 그 요구를 하나님은 꾹 참으시고 들으시고, 심지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 자신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계속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거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패역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살기등등한 블레셋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사람을,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왕을 세우는 역할을 할 사무엘과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대적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이로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런 일에 순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이해해야 합니다. 왕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로서의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뛰어난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들의 투표를 위한 추대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을 위에서 세우신 사울은 분명한 훌륭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 출신이었고, 그리고 그는 자기를 소개할 때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의 자손이 바로 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에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었던 사람이고, 그의 종자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그 왕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세우면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울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은 이 사울에게 오늘의 이 중요한 일을 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가 왕의 자리에 세워진다면, 왕의 자리로 그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7장 15절에서 20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을 왕에 대한 율법을 알려줍니다. 그 안에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려 해야 합니다. 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왕의 옆에는 항상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그 왕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왕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왕의 자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며 그 자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만드신 말씀이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며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 모든 성경의 역사 속에서 특히 역사서만 우리가 살펴보자면 자신의 백성들이 새로운 자리로 나아갈 때나 아니면 새로운 소명을 받고 그들의 회복이 필요할 때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할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하기도 했고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대한 역할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모세는 없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중차대한 일을 맡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맡을 때 했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백성들의 마음을 잘 돋아야 된다. 너는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야 된다. 전쟁할 땐 이렇게 해라. 그런 말씀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도 특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8절에 보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때 말입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더 가까이 해야 되고 더 중요하게 여기며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게 역할을 했던 하나의 예를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6절인데 1절과 6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뒤에 있는 이 역사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그 율법의 결과로 그들이 뿌리 뽑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땅, 말도 통하지 않는 이방 땅으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서 비참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이전까지 보면 성전도 건축하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세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성전과 그의 백성들을 지킬 성벽이 다 완성돼 가고 있는 와중에 그 와중에 여전히 이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 그냥 그대로 순종하며 끝까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영원히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학사 에스라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앞에 서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율법서를 펼쳐서 율법서를 그냥 처음서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자리에 모든 모인 백성들에게 회개와 회복, 진정한 부흥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백성을 세우는 역할을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양육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여나 하나님을 혹시나 멀리 떠날 때에도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들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서 다시 회복해야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역할을 충분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이제는 사사가 아니라 왕을 통해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눈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것을 억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람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왕을 부르시고 그를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른 것을 먼저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그 일을 있기 위해서 사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왕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선택, 모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근거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아침에 우리의 먹을 아침 식사도 정해주십니까? 그렇게 보이시나요? 마태복음이 있는데 갑자기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야 내일 김치찌개를 해먹으라. 성경에 그렇게 써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직장을 구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정해주십니까? 누구누구야 너는 삼성을 가야 된다. 누구누구야 너는 LG를 가야 된다. 이렇게 정하시나요? 안 써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운 방법,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의 과정에 무슨 기업을 선택하고 무엇을 사고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서 말씀을 들이대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나의 선택이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는 것인지 더 알 수 있다라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사울은 그러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첫 번째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갈망하는 은혜의 백성으로서 2023년의 마지막 남은 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바라보고,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더 즐거워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랬다면 감사하고
혹시 그러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다가올 2024년은 훨씬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